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성원 선생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윤달인데요. 그래서 생전 예수제와 삼사순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이어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달은 1년에 한 번씩 드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드는 정말로 귀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달이 몇 월 달에 들었습니까? 2월에 들었죠. 그래서 2월 달이 있고 거기에다가 윤2월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윤달을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공달, 여분의 달. 그래서 윤달을 공달이라 하기도 하고 여분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즉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뭐합니까? 저축하죠? 네. 여유 있을 때 저축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처럼 여유가 있는 달이 왔을 때, 음력으로 2월달이 한 번 더 생겼을 때, 즉 여유 있는 달에 공덕을 저축하고 복덕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즉 공덕과 복덕을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에 전국의 불자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생전 예수제와 윤달 삼사순례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달에 공덕과 복덕을 저축을 하게 되면, 즉 공을 들이게 되면 이 공이 운으로 바뀌어 가지고, 글자 돌아갑니다. 운으로 바뀌어서 아주 좋은 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예수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선정합니다. 날생, 앞전, 미리에, 닦을수, 가질제. 즉 살아생전에 미리 닦고 가지고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얼굴과 내 손을 남이 씻어주는 게 깨끗합니까? 내가 직접 내 손과 내 얼굴을 직접 씻는 게 깨끗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얼굴과 내 손을 직접 씻는 게 훨씬 깨끗하지요? 네, 스님. 49제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업을 대신 씻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몸을 씻겨드리듯이 49제라는 것은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의 업을 자식이, 아들, 딸이 씻겨드리는 것이 49제고, 생전 예수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생전에 내 손으로 직접 내 업을 씻는 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고, 또 산제라 하고 또 생칠시황 예수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윤달에, 즉 공달에, 여유 있는 달에, 복덕이 충만한 이 윤달에는 시체를 거꾸로 세워놔도 탈이 없고, 여러분들 이사나 결혼할 때 날 잡죠? 네. 날 잡는다 1번, 안 잡는다 2번, 몇 번? 1번. 날 잡죠? 네. 근데 윤달에는, 공달에는 이사해도 날 안 잡고 이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묘지 함부로 이장 안 하죠? 네. 묘지 이장도 윤달에는 아무 때나 해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체를 거꾸로 세워놔도 탈이 없는 달이 바로 윤달, 공달이다 이 말입니다. 공짜로 생긴 달이기 때문에 올해는 음력 2월이 한 번 더
생기는 달이기 때문에 음력 2월을 윤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2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에 앞다투어서 기도를 하고 공덕을 올리고 복덕을 저축을 하고, 그래서 생전예수제와 삼사순례, 윤달에 이제 셋째를 밟으면 세 가지 업이 소멸되고 삼재가 소멸되고 세 가지 공덕과 복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달에는 생전예수제와 삼사순례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또 삼사순례를 각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의 절에서 지금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있고 전국의 사찰에서 생전예수제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 동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윤달 삼사순례는 양력 3월 26일 일요일, 양력 3월 26일 일요일에 전국의 명산대찰 세 군데를 삼사순례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와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자, 첫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익을 남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라. 이익을 남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라.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께 효도하라. 세 번째, 생각의 전환을 해라. 생각의 전환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씩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복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들, 딸이 좋은 직장 가고 또 딸은 좋은 신랑 만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이고, 그 또한 다 일종의 성공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고 불자들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불국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이익을 남기지 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느 절에 큰 스님이 계셨어요. 조실 이제 큰 스님이신데, 절에 이제 직책이 주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주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가 있고, 주지 스님 위에 회주, 회주 위에 조실이에요. 그리고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 주지는 뭐고 회주는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지는 뭐고 회주는 뭐냐면, 주지는 사장이고 회주는 회장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덕이 높으신 조실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은 인정도 너무 많고 자비심도 깊어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훌륭한 큰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하루에 1시간씩 황무지를, 이제 놀고 있는 황무지를, 흙밭을 하루에 1시간씩 이제 개간을 하고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그 황무지를, 아무 쓸모없는 밭을 옥토로 만든 거예요. 옥토로. 그러기를 시간이 3년이 걸렸어요. 이제 이 옥토가 논세마지기가 된 거예요. 논세마지기. 거기서 산중에 이제 스님들이 한 20명 계셨기 때문에 논세마지기에서 나오는 벼로
쌀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그리고 초하루며 또 보름이며 또 초파일 때 행사 때마다 사부대중에게 또 공양도 드리고 또 쌀로 떡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급자족을 했어요. 이제 큰 스님도 절에 계시다가 시간이 좀 남으시니까 이제 동네 이제 마을로 산행을 가셨어요. 스님들이 이제 산행하는 것을 만행이라는데 가다 보니까 웬 40대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막걸리를 원샷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 남자가 체구도 좋고 풍채도 큰 이 남자가 듬직한 남자가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옆에 다 앉았어요. 큰 스님께서. 젊은이는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가? 물으니까 큰 스님, 제가 아버지, 어머님도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한데 가족이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10명을 제가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버리는 시원자고 끼니를 굶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 부모님과 처자식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요.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서 막걸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혼잣말로 우리 절에 논세마지가 있는데 문중 땅이기는 하다만 논세마지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쌀이 나와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사부대중한테 대중공양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혼잣말로 말씀하시고 이제 절로 올라가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웬 남자가 이제 절에 찾아왔어요. 절에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큰 스님께서 보니까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 어디서 봤더라 하니까 큰 스님 일주일 전에 장날에 주막집에서 큰 스님 뵀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요. 이 사찰에 있는 논세마지기를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소 팔고 돼지 팔고 해가지고 200냥을 만들어 왔습니다. 딸딸 끄가 200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 자네가 정말 이 논세마지기를 이렇게 갖고 가면 자네 앞으로 해주면 이제 처자식과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는가 하니까 예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여기 나오는 쌀이면 충분히 우리 가족들 묵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공양을 대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는 사람도 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아이들 또 제 집 사람에게 생활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논세마지를 갖고 싶다면 그러니까 내가 200냥에 팔게 하면서 논세마지 문서를 그 젊은이한테 200냥 받고 줬어요. 이제 그 동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도 이제 주지 스님이 장을 선 그 마을에 내려가서 필요한 거 사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올라왔는데 큰 스님 저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큰 스님께 삼배를 딱 올리니까 큰 스님께서 주지야 요 절에 원주랑 총무랑 스님들 모아봐라. 주지 스님이 이 스님들을 모았어요. 큰 스님께서 200냥을 딱 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200냥 주니까 주지 스님 놀래요 안 놀래요? 큰 스님 이게 무슨 큰 돈입니까?
이 돈 있으면 이번 초파일 날 법당에 비가 새는데 비 안 새게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줬겠네요. 세기야도 싹 올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큰 스님 하니까 이 돈은 공돈이 아니고 논세마지기 판 돈이다. 그리고 주인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논세마지기요? 논세마지기면 300냥인데 논세마지기 값은 300냥인데 어떻게 큰 스님 논 두마지기 값을 받습니까? 문중 땅 세마지기를 팔려면 300냥을 받아야 되는데 큰 스님 사기당했습니다. 큰 스님한테 사기친 놈 누굽니까? 당장 그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마지기가 300냥인지 알고 그냥 200냥만 받았다. 그럼 큰 스님 절에서는 절 살림으로서는 한마지기를 손해보지 않습니까? 큰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문중 땅을 함부로 처분하시고. 그저 큰 스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이놈 중은 그렇게 처세를 하는 게 아니야. 니 따라 넣어봐 해가지고 주지 스님을 불러가지고 돈 200냥 두고 따라와 해가지고 절 앞에 있는 논세마지기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 주지야 잘 봐라. 요 앞에 논세마지기가 그대로 있느냐? 안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느냐? 땅으로 꺼졌느냐?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네 손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고? 얘 200냥 논 두마지기 값입니다. 그러면 논 요 있는 세마지기랑 두마지기 값 200냥 더하면 논 몇 마지기 값이 나오노? 그럼 논 5마지기죠. 자 봐라. 불법을 믿는 스님은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 굶어가는 가족들 살리고 절에 스님들은 좋은 일도 하고 공덕도 짓고 그리고 너는 결국에는 5마지가 됐지 않느냐. 수행하는 성녀는 이렇게 처세를 하는 거야. 그러자 주스님께서 큰 스님의 기쁜 뜻에 감동해서 그로부터 더욱더 덕이 높은 칭송받는 스님이 되셨고 이 큰 스님의 선행이 날로 높아져서 많은 불제자와 많은 스님들이 그 큰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받들고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슬기롭게 성공할 수 있고 슬기롭게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큰 스님께서는 성공하려고 자비를 베풀고 덕을 베푼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산된 이익을 바라지 말고 자비보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커피 한 잔을 사주더라도 계산을 때리고 사줘요. 그것보다는 무주상보시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가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승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삭막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이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이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님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두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께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만복이 깃들고 그 집안이 승승장구하고 그 집안이 잘 되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존경하는 도성사 큰 스님한테 전해들은
본문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효심이 얼마나 지극하든지 시집 가기 전에는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섬겼고 효도를 다했고, 시집을 가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너무너무 효심이 지극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관계를 화합을 시키고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효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효녀 며느리 아버지는 이제 좌의정이라는 이제 벼슬을 한 큰 벼슬아치였어요. 그래서 근데 과거 이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시대의 그 임금이 이 좌의정 신하를 눈에 가시로 본 거예요. 왜냐? 옆에서 좋은 말하고 달콤한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직언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좌의정 신하는 쓴소리를 하면서 폐하 통촉하옵소서, 폐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직언을 하면서 쓴소리를 하면서 임금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실은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임금 눈에는 쓴소리만 하고 싫은 소리만 하니까 눈에 가시여서 이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멀쩡하게 잘 있는 좌의정 신하를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좌의정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신하가 임금 앞에 폐하 부르셨나이까? 어허, 그래, 잘 왔도다. 내가 지금 이 겨울철에 산딸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니 산딸기를 구해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대명을 내렸어요. 근데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산딸기가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 2번. 요즘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겨울철에 산딸기도 먹을 수 있고 한겨울에 엄동설에 수박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조선시대에, 과거 옛날에는 한겨울에 엄동설에 산딸기에 딸자도 못 구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 좌의정 신하가 하인들을 데리고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녔어요. 어명을 받으려고. 그래서 산딸기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산을, 천하를 다 뒤졌어요. 산딸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산딸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한 달 안에 구해서 갖다 바치기로 약조를 했는데, 시간과 기한을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명을 행하지 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덜어놓은 거예요. 3일 후면 임금한테 산딸기를 갖다 바친 날이 되는데 도저히 엄동설안에 산딸기를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덜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볼 때 멀쩡한 시아버지가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덜어누워 있으니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버님 편찮으신가 본데 죽을 드시죠? 아버님 편찮으신가 본데 물 드시죠? 물 한 방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답답해가지고, 아버님 도대체 무슨 고민인데 이렇게 혼자서 정정건강하십니까? 아버님 소자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이나마 아버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때서야 한숨을 하면서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임금님께서 이 겨울에 산딸기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산딸기를 아무리 구하려고 온 산을 헤매도 산딸기가 없다가 이를 어쩌면 좋겠노. 이렇게 며느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이 지났어요. 임금은 좌회정 신하가 산딸기를 못 구할 줄 알고 약조한 날에 딱 산딸기를 못 구하면 파면을 시켜가지고 그 집안 되도록 몰락시켜가지고 귀양을 보내버리려고. 왜?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딱 터집을 잡고 기다리고는 찰나에 기다리던 좌회정 신하는 오지 않고 궁궐 밖에서, 여러분 전설의 고향 천여귀신 알죠? 천여귀신. 예. 화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 천여귀신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은 백지짝처럼 창백한 어느 여인이 궁궐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지 짐이 알고 싶구나. 들라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처녀 귀신처럼 보는 여자를 들라했어요. 들라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느냐. 이러자 뒤에 있는 현명한 며느리가 폐하, 제 시아버님께서 이 겨울에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기가 차는 거예요. 내년 어디 임금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짐을 농락하느냐. 이 엄동산 안에 뱀이 어디 있느냐. 이 엄동산 안에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냐. 뱀은 한겨울에 동면을 하지 않느냐. 불을 파서 겨울잠을 자지 않느냐.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다고 짐을 농락하냐. 여봐라, 저 여인을 당장 하옥하라. 이렇게 하옥의 명령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폐하, 잠깐만요. 감옥에 가기 전에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하께서는 한겨울에 저희 아버지에게 산딸기를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으며 한겨울에 산딸기를 어디서 구하겠나이까?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네가 그러면 좌의정 며느리야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한 달 내내 산딸기를 구하러 다니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사경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며느리의 증언에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으며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임금이 자기가 너무하다 깨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스러운 며느리에게 그 임금이 단복해가지고 좌의정 신하를 복직을 시키고, 그리고 며느리와 그 좌의정 집안에 큰 상을 내리고, 그리고 그 직언을 잘한 충신 좌의정을 영의정까지 이렇게 요새 말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성급을 시켜서 그 효녀 며느리 덕분에 그 집안이 크게 번성하고 자손되도록 그 집안이 잘 되고 술술 풀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조상님을 공경하면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고 인생에 있어서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힘과 용기가 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힘이 많이 납니다. 스님이 법문을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실제로 부산에서 정말로 힘들게 법문했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법담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의 이야기인데 이제 법문을 여름에도 하고 여름에는 땀을 흘릴 것이고 겨울에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법문 하잖아요. 맞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법문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입이 말라요. 입이. 그래서 립밤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종무소에 제 립밤을 딱 올려놨는데 이제 법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립밤을 바르고 립밤 아닙니까? 맞죠? 립밤을 바르고 이제 법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법문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술술술술 법문이 잘 되는데 입이 붙어서 법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입이 딱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1시간 동안 법문 마치고 종무소 와서 종무소 직원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야 내가 립밤을 바르고 이렇게 법문하는데 왜 이렇게 입이 말라붙어가지고 안 되지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하는 말이 내가 왜 립밤이 안 되지 그러니까 스님 립밤이 아니고 딱풀입니다. 이게 딱풀이에요. 딱풀. 근데 놀랬어요. 네. 여러분 립밤인 줄 알았죠? 딱풀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정말 물을 한 50잔 마시면서 법문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딱풀 알레르기에 걸려가지고 딱풀을 봐도 멀리합니다. 정말 립밤 같잖아요. 맞죠? 제가 얼빵에서 그런 게 아니죠? 맞잖아요. 예. 나이가 들면 이제 이빨이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해놓기도 하고 또 임플란트 해놓기 전에 떼우기도 하고 이제 떼우는 거 1단계, 덮어 씌우는 거 2단계, 3단계 임플란트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이빨을 이제 어금니를 덮어 씌웠어요. 덮어 씌웠는데 한 개도 임플란트 없어요. 건강하지요? 예. 그래서 이빨 어금니 한 개를 덮어 씌울 때 치과에서 3가지를 권하는 거예요. 금니를 덮어 씌울랍니까? 언니를 덮어 씌울랍니까? 사기를 덮어 씌울랍니까? 사기는 그 플라스틱 비슷하게 이빨색이잖아요. 방송을 하니까 까르르 웃으면 금니가 번쩍번쩍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금니가 제일 튼튼한데 금니 하지 말고 웃을 때 이렇게 금이 번쩍번쩍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빨 색깔하고 똑같은 사기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금리도 안 하시고 언니도 안 하시고 사기를 하시는데 세라믹 사기를 하시랍니까? 일반 사기를 하시랍니까? 그러니까 튼튼한 세라믹 사기를 해주십시오. 이거 잘 안 부서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세라믹 사기를 덮어 씌워주시면서 그때 덧붙이는 말이 너무 딱딱한 건 안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랬어요. 그 저는 이제 세라믹 사기 이빨이 튼튼하다니까 그거 믿고 이제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운맞이 불공을 하는데 이제 공양주 보살이 누룽지를 갖다 주냐, 누룽지를 먹는데 누룽지를 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룽지를 계속 씹어 먹는데 오른쪽에 제가 이제 세라믹 사기 이빨을 덮어 씌웠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룽지를 씹어 먹는데 이제 바가닥 소리 나면서 이제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룽지를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공양주보살 뭐 다 해가지고 딱딱한 누룽지 있잖아요. 딱딱한 누룽지. 그거를 5개를 다 먹었어요. 5개 다 먹을 쯤 돼서 먹을 때 그냥
딸그락 소리하다가 5개 다 먹을 때서 우지껏 발딱 따그락 우지껏 발딱 따그락 하는 거예요. 뭔가 이빨을 이제 누룽지 씹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마지막 누룽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누룽지를 다 먹고 이제 이빨을 닦는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손을 넣어 보니까 덮어 씌운 이빨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그 덮어 씌운 이빨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덮어 씌운 이빨까지 씹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과에 가가지고 자주에 말씀드려서 이제 금리로 덮어 씌웠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인생을 총하려면 첫 번째, 이익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라.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라. 세 번째, 생각의 전환을 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보학사에 한 17년 다니신 분인데 이종순 보살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다솜이 엄마라고 외동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 신랑도 계시고, 근데 딸들은 이제 제사를 집에서 지내는 법이 아닙니다.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해서 시집 가면 시댁 집안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들의 제사는 보통 불자라면 절에서 다 지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이제 절에 보호사 다 올리고 열심히 신앙활동하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비교적 젊은 분인데 이제 딸이 다솜이가 6학년 때부터 절에 왔어요. 6학년 때부터 절에 와가지고 절에 와서 남편도 일요일이면 절에 오고, 아내 되시는 다솜이 엄마는 열심히 절에 다니고, 다솜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요일마다 와서 부정기 삼배하고, 세월이 흘러 그 딸이 이제 19살이 된 거예요. 19살이 돼가지고 이제 외동딸이니까 또 부모님이 외동아들이든 외동딸이든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가 더 남다를 거 아닙니까? 자식이 2명, 3명 있는 것보다 딸랑 아들이든 딸이든 그는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딸 다솜이가 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빠도 일요일마다 와서 삼배하고 가고, 그 딸도 와서 스님 보고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집에서 사경도 하고, 다솜이 엄마 이종순 보살님도 사경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국가고시에 당당히 합격을 해가지고 절에 와서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하고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또 성공사례 이야기도 하고 해서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국가고시 쉬워요, 어려요? 국가고시 어렵기 때문에 그 고시에 당당히 합격해서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학창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절에서 한 번씩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종순 보살님은, 다솜이 어머니 아버지는 스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있어요. 절에 어떤 상호 좋은 부처님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지금 나오는 백이관세음보살님 얼마나 상호 좋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 절에 이렇게 백이관세음보살님이 놔두셨네. 너무 상호가 좋다. 너무 오기 좋다. 이러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는, 아이고, 또 돈 들겠네.
그 다솜이 어머니 아버지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사도 동참하고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생각의 발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래서 그 딸이 국가고시에 당당히 합격하고 그리고 남편도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이종순 보살님도 과거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해져서 할머니 또 남편, 본인, 딸 그리고 일가 친척들 모두 한 가족이 일가 친척까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참불자, 정법불자가 된 겁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끄는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는데 때는 바야흐로 19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임할 당시에 그 중동에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어요. 장관들이 거기에 이제 중동에 한 일주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대기업의 사장, 전무, 회장들이 그 중동 지역에 사막 지역에 갔다 오니까 낮 온도 50도가 넘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아무리 많은 달러를 준다 해도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중동에 한번 갔다 오라 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께서 일주일 동안을 중동에 머물면서 일주일 만에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각하 중동이야말로 사막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일하기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모든 장관들이나 다른 회사의 사장이나 전문 회장은 반대를 했는데 일 못합니다. 거기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365일 일하기 좋습니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는 가뭄이 들어가서 가뭄이 든다는 것은 비가 안 온다는 뜻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1년 내내 365일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옆에 장관들이 그러면 낮에 너무 더운 건 50도가 넘는 더위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건조하고 이래서 주위에 모래 자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원료는 얼마든지 재료를 주위에서 손쉽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야 아무 데서나 돈 주고 공수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생각의 역발상으로 긍정적으로 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전한 시점에서 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크게 한미천 하신 훌륭한 회장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밝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정진하면 술술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외로우면 연구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공부하라.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 오가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이야기로 첫째, 이걸 남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라. 세 번째, 생각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하라. 여러분 도움 되셨죠? 예.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려는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살포하시고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